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고 또 목소리를 합쳐서 맞추어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제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하여 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함께 말씀을 다시 묵상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주의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야바가 보낸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바의 관저로 가지요. 새벽이었지만 그곳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모임을 가리켜서 산헤드린이라 부르지요. 우리말로 공의회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은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에게 허락한 자치 정부였습니다. 행정과 입법과 사법권을 모두 가진 그런 막강한 파워의 그런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의 의장은 현직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었고요. 모세의 그 회의를 따라서 71명으로 의원이 조직이 되어 있었고 그 의원은 종신제였습니다. 산헤드린에서 거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없었던 것이 오직 사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총독의 재가가 있었어야 했지요. 산헤드린은 주로 낮에 설집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또한 그 시급성 때문에 대제사장은 새벽에 그 의원들을 불러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간 병사들이 도착하자 신문을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 고발할
빌미가 필요했습니다. 로마 총독에게서 사형 언도를 받아내려면 반란죄가 제일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치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별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앞에 놓고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았는데 먹혀들질 않았지요. 그러던 중에 두 사람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율법에 어떤 증언이든지 그 증언이 효력을 가지려면 두세 사람의 일치된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을 얘기 듣고는 이거는 법적인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두고 한 말이지요.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으로 오신 분입니다.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셔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하신 곳이 성전이지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그 오염과 타락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했고 곧 심판에 처할 운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기능이 예수님에게 넘어가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곧 성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세우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당신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지요. 그 말씀을 그들이 오해를 해서 증언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그 증언이 사실인지를 예수님에게 확인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꾸할 필요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의 결의를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로 하셨지요. 그러므로 자신을 변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변호한다 해도 상황이 바뀔 형편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이 성전 파괴에 대한 그 언행으로 그 말로서 예수님을 잡아놓을 수는 로마 황제에게 고발할 수는 없었습니다. 답답해진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다그쳐 묻지요. 63절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대제사장은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만한 혐의를 예수님에게 직접 제안을 합니다. 아무 증언도 나오지 않자 정치적인 반란 혐의를 찾아야 했던 거지요. 로마 총독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메시아로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자처하는 사람, 그리고 메시아일 것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나타나면 목숨을 걸고 그 사람 주변으로 결집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여기서 무엄하게도 하나님을 끌어대지요. 자신의 불의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내 침묵을 지키던 주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입을 여서셔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64절에 보면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여기 당신이 말하였소라는 말은 긍정 반 부정 반의 대답입니다. 겉으로는 긍정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부정하는 그런 대답이지요. 그건 내 말이요, 그건 당신 말이요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을 정치범으로 고발할 수 있는 빌미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고발하기 위해 그렇게 물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정치적인 반란을 통해서 지상의 제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그런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라고 덧붙인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환상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인자, 즉 사람처럼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부터 계시니 즉 성부 하나님에게 영원한 왕권을 받아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는 환상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로마 제국을 밀어내고 인간의 제국을 세울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그런 그리스도라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주시지요. 예수님은 인자의 영원한 통치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로부터라는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그 인자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끝나고 이제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을 통해 인자의 영원한 통치가 시작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진정한 심판자는 가야바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엄청난 아이러니지요. 화려한 예복을 입고 높은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대제사장에게 이제는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순간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이라면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그의 지위가 너무 높았고요. 그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설사 예수님의 말이 진실이라 해도 지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짐짓 못 알아들은 척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밀고 나가지요. 그는 정도 이상으로 흥분해서 옷을 찢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어.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유대인들에게 고발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질문을 사실 대제사장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는 말을 통해서 총독에게 고발할 정치범의 혐의를 뒤집어 씌운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다시 그 대제사장이 제기를 하는 것이지요. 가야바의 질문에 대해서 산헤드린 의원들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24장 14절에 따른 판결이지요. 레위기 24장 14절에 보면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 사람이라 하여도 절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은 투석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스데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스데반은 산헤드린에서 심판받다가 즉석에서 투석형을 당하지요. 그것은 우발적인 그 일입니다. 나중에 총독이 대제사장에게 문책을 할 만한 그런 아주 심각한 권한을 남용한 것이지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그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사형이 결정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농락하고 학대합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때는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주님의 침묵을 주목합니다. 사람이 가장 참기 힘든 것이 억울한 것입니다. 모욕당하는 것도 참기 힘들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모욕과 억울함과 학대를 묵묵히 견딥니다. 꼭 필요한 말씀만 하시고 침묵하십니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이지요. 반박하고 공박하기보다는 침묵으로 모든 것을 흡수합니다. 그것이 침묵의 힘이지요. 내공이 강한 사람만이 침묵할 수 있습니다. 속이 허약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변호하려고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침묵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은 오직 기도로서만 길러질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오래 침묵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깊이를 묵상합니다. 힘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주님은 한 번에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을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그 많은 모욕과 능욕과 학대와 조롱을 견디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 나눈 말씀처럼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음을 생각한다면 결코 이 이야기를 과거의 이야기로 무덤덤하게 읽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제목의 찬송가가 있지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읽고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혹시나 하는 의혹은 있었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모른 척하고 자신의 뜻을 계획을 밀고 나갔던 가야바를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두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치를 떨면서 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참으로 많이 범해왔습니다. 그 큰 죄 말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사소하지만 작지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진실로 하나님을 위하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이 사내들인 의원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질문해 볼 제목입니다. 찬송가 25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55장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준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나지 아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예수께서 사내들인 의원들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그분은 아무 말씀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내셨습니다. 그렇게 견뎌내실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가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모욕과 억울함과 그 모든 것을 참고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의 힘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받는 억울함과 모욕과 수치와 오해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작은 것에도 파르르 떨면서 바로잡아야 하고 논쟁해야 하고 또한 싸워야 하는 그런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실 것을 믿고 결국 모든 것이 제 자리로 돌아갈 것을 믿고 그리고는 침묵으로 그 모든 것들을 흡수해드리는, 앙심을 품고 이를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실 것을 믿고 미소로서 이 침묵하는 그런 침묵의 힘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억울할 때 자신의 입을 열어 말로 죄를 짓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내 입에 자갈을 물려주옵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작은 혀가 온 산을 불태우는 그런 일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아침에 특별히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 돌아보면서 우리가 침묵할 때 침묵하고 말할 때 말하고 그런 내공을, 우리의 영적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내가 억울함과 수치와 혹은
오해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 무거운 침묵을 배우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잠시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공동의 기도 제목은 미국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 조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그리고 요즘 많은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북한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정치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 우리 큰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는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조국을 위해,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북한의 그 위정자들과 또한 북한의 사정 때문에 도피하고 유리방황하는 탈북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중보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모아주셔서 함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셔서 귀하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신 이 땅입니다. 주님, 하오나 여러 가지 모든 영역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 주님이여,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주님 이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섬기는 그런 나라로서 주님 강하게 세워주시고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위협과 또한 불안한 과정 중에 있사오니 주의 성령이시여 조국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안정된 가운데 발전하며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위정자들을 기억합니다. 오 주님이여, 그 땅에 살 수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수많은 우리의 동포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 언 땅을 속히 녹여 주시옵시고 거기에서 수고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세상을 주님 손에 올립니다. 주님의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인류의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어려움과 혼란과 그 고통을 받는 이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심판을 받으시며 그러나 침묵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그 침묵과 주님의 그 힘을 주님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고 결국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믿고 그리고 악을 선으로 대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때 말하게 하여 주시고 침묵할 때 침묵하게 하여 주시고 나설 때 나서게 하시고 물러설 때 물러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이후로 이어지는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오늘 또 새 힘 얻어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